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첫째 주, 둘째 주 특별한 이제 말이 아니면은 창세기 설교를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에는 성경의 맨 끝에 있는 계시록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는 성경의 맨 앞에 있는 창세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은혜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66권 중에 첫 번째 책으로 성경 전체의 기초요 시작입니다. 창세기는 모세 오경이라는 책으로 모세가 쓰여졌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런 입장은 예수님도 마가복음 12장 26절을 참고해 보시면은 인정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창세기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 하는 거죠. 크게 일반적으로 보면은 한 5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인류의 시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첫 번째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합해서 5가지의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는 인류 역사를 시작으로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인도함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 이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인류 역사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이런 내용이 이제 창세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창세기 말씀을 한번 우리가 배워보면서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이제 배워보고 또 은혜를 나누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창세기 말씀을 이제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세가 필요해요. 이 창세기를 그냥 우리가 읽고 또 이제 묵상하고 이런 것이 이제 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물론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그래서 한 2-3가지의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한 가지는 성경을 마주 대하는 자세, 무엇이냐면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자세가 성경을 읽으면서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 성경의 문이 열려요.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문이 열리기 때문에 성경을 대할 때에 내가 성령에 충만한 자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어야 성경을 읽을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해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성경을
이 창세기를 대할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그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됐든 이해가 되지 못했든 상관이 없이 1.1획도 틀림없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자세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니야? 이런 자세는 안 된다는 그런 거예요. 이해가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자세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다 응답될 거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자세가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이런 마음 자세로 창세기에 마음문을 열고 그리고 정성과 뜻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창세기를 내가 읽어 나가시길 원할 때 그러면 창세기 오늘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은 좀 특이하잖아요. 다른 성경책 보면 앞에 서설이 좀 있어요. 이 성경책은 어떠니, 이 성경책은 어떻게 들어갈 거니, 이 성경책은 어떤 내용으로 펼쳐질 거니, 이런 내용들이 좀 서설이 설명이 좀 있는데 이 창세기는요 그냥 선언해요. 그냥 선포가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특이하잖아요. 서론이고 설명이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시작 부분에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참 놀랍고 권세 있는 선언의 말씀이 한 절이 창세기에 큰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그 어떤 설명도 그 어떤 논리도 그 어떤 설명도 설득도 우리에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선언과 선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말씀은 사람들의 이성과 합리성에 호소하는 책이 아니에요. 창세기는요. 수식어가 없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알 수가 있는 책이 창세기잖아요. 그럼에도 창세기 말씀은 단순히 사실만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더 많이 2장, 3장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깊구나. 우리를 향한 신뢰가 이렇게 많구나. 우리를 향해서 고백을 이렇게 하시게 만드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담겨있는 말씀이 이 창세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더 보면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여기 보면은 주어가 누구냐면은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창조를 누가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주어가요. 내가 아니에요. 주어가 인간이 아니에요. 주어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세상 모든 이 세 창조를 창조 피조물을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여기가 아주 중요한 주목할 만한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주인은 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말씀을 버젓이 딱 펴놓고 이렇게 읽어나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도 인생의 주인은 나래요.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지.
그러면은 1년이면은 한 번은 읽을 수 있잖아.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인생의 주인은 너야. 인생의 주인은 너니까 너가 다 계획을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해야 되고 내가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왜요?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행동하고 내가 결정하도록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인생의 주어가 나예요. 인생의 주어가. 내가 주인이 되면은 근데 참 인생이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불행해져요. 그래서 1절에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오늘 선언으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기준축이 되어야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런 부딪힘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잘 흘러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어찌 보면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의 축을 자꾸 인간으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을 자기 자신으로 자꾸 바꾸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이 사탄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네가 주인이 될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돼버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후로 인간에게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모든 판단과 모든 행동을 다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결과 인간은 기준축을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데 그것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많은 문제가 야기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조금만 권력을 가져도 그리고 조금만 높은 위치에 있어도요. 그리고 조금만 남보다 돈이 많아져도요. 조금만 똑똑해져도요. 무슨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우쭐대요. 그리고 남을 무시해요. 그리고 남을 지배하려고 드는 거예요. 남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남하고 관계가 이게 소원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자꾸 차지하려는 그런 마음에 기인하게 돼버린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았나? 하나님이 내 중심에 지금 축이 있나?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요, 내가 중심에 있고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면, 내가 중심에 있고 내가 뭔가 좀 이제 권력이 있고 내가 좀 높은 위치에 있고 내가 좀 돈이 좀 생기고 내가 좀 똑똑해지고 이러면요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기준축을 하나님 앞에 두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준축을 인간에게 나라는 인간에게 자꾸 두게 되면은 내가 정말 많은 것을 높은 위치에 두어서 아주 모든 것이 아나무인처럼 돼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위험한 문제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사상의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 문제가 뭐냐면 휴머니즘이에요. 여러분 휴머니즘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여러분 휴머니즘 하면은 아주 멋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휴머니즘 하면 인간 중심으로
인간을 위해 준다는데, 여러분 인본주의입니다. 휴머니즘이. 여러분 물론 인권 하면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인권을 중요시하면서 살아가면은 굉장히 좋아요. 인권이 존중받는 나라는요 아주 선진국처럼 대우받는 그런 사회가 휴머니즘을, 인본주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권의 범위, 여러분 기도하며 잘 생각하며 우리가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권을 잘못 생각하면은 여러분 신앙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가 되면은 하나님이 쓸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인권을, 인간을 최고로 생각한다고 그렇게 강조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어져요. 좀 우리가 과학의 인권을, 인간의 축을 중심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줄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분 없이는 되는 것이 없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우리 이 인간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빛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거부하고 심지어는요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까지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요? 인본주의를 강조하니까. 여러분 휴머니즘, 인권을 강조해서 하나님을 몰라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뭔 상관이 있냐고 그렇게 강조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로마서 1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대요.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씁니다.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이,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를 결혼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인권이라는 거예요. 인권을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 인간 중심에 모시는 것이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거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밀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에 모시고 주인 자리에 앉게 만드시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섬겨야 되는 것이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경배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오늘 1장 1절 한 절밖에 되지 않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결단코 우리 인간은요 이 창조주 하나님과 논쟁하면 안 돼요.
왜 이거는 안 돼요? 왜 저거는 안 돼요? 하나님과 논쟁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환경이 변했으니, 하나님 이거는 변한 거와, 여러분 하나님 정말 변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은 맞춰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지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의 찬양받으실 분의 대상이고, 영광받으실 대상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 드려야 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 곳곳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예배의 대상이라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가까이 가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힘써할래요. 여호와께 나아가라. 경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봐도요, 네 생물이 등장하죠. 이 생물들은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그리고 그 주위에 눈이 가득한 피조물이 천사지요. 천사들까지도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는데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논쟁 대상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 왜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분이 되셨어? 이런 연구의 대상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로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실 진정한 예배의 대상인 것을 여러분 온전히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드리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한 200여 년 전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 진화론이 창시가 된 다음에 서구 사회가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과학자라고 추앙까지 받았던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중에는 이 사람을 굉장히 환영을 했어요. 근데 이 진화론으로 말미암아서 서구의 사회가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다윈의 진화론 종의기원 핵심 개념이 뭐냐면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랍니다. 이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생물 개체가 어떤 환경에 적응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이가 돼서 발전이 돼서 후대에 가면서 점점 나은 것으로 이제 진화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숭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인원으로 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유인원의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과학자는 아메바가 좀 더 나은 이제 물렁물렁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결국은 인간이 된다는 그런 자연선택 이론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그럴듯한 거예요. 이제 미미한 것이 좀 더 중간자 개체에, 그리고 고급으로 성장을 해서 결국은 인간이 된다. 시간이 흘러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 이게 참 그럴듯하다. 인간이 되는 게, 이런 시간이 흘러서 인간이 되는 게 맞지. 근데요, 자연선택이라는 개념에 기초한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걸리냐면 기독교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없어야 돼 버리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1절이 없어지는 그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모든 배우는 곳에서 이게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 중심에 지나친 인본주의예요. 찰스 다윈 그리고 사람들의 그 이론 이것을 따라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상에 빠져있는 세속주의에 매몰돼 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정신과 영적인 세계에 배제되는 유물론 세계 나중에 여기서 뭐가 나온 줄 아세요?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공산주의에 가면은요 여러분 신앙을 못 가져요. 하나님 못 갖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 이런 논리를 가진 사람은 절대적으로 공산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만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과학주의. 요즘 AI가 굉장히 좋다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AI 최고입니다. 여러분 AI 최고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 또 다른 진화론의 하나의 양태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변치 말고 우리가 붙들고 신뢰하며 신앙하며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정신 차려서 붙들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사실이 망가지고 쓰러지면은요 우리도 까딱하다가는 인본주의 가는 거예요. 인본주의 가면 세속의 맛에 우리도 빠질 수 있는 것이고요. 까딱하다가는 우리는 아니지만 그래 사회주의도 좋네, 공산주의도 좋네, 여러분 과학주의도 좋네, AI도 좋네. 우리는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확고히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 망가지면 안 됩니다. 이거 쓰러지면 안 됩니다. 이거 쓰러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수님에 대한 구원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천국에 대한 신앙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예배 허사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세기를 열어가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 구원하시고 축복을 누르셔서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를 배워나갈 때 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구원의 축복 그리고 인도하신 섭리하신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